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지난 작년 7월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중복된 본문으로 자주 설교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지만 최근 제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해보게 되면서 결국 이 본문을 또다시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무리들이 어떠한 호칭, 별명을 얻게 된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초대교인들은 자기 공동체, 이 초대교회를 부를 만한 어떠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특징 지어질 어떠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유대교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리 안에서 서서히 다른 행동들을, 독자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포는 없었지만 그들 안에서 서서히 기존의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다른 그 무엇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유대교인이지만 유대교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이 된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드디어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참 유명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굉장히 철학적인 통찰이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아리송한,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는 확실한 이름으로 고정시켜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황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그의 사역들을 보면서 또한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말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정도 있었을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아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부르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기초기자에 살펴볼 독자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에서 온 말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외국어를 읽을 때 비슷한 소리 나는 글자를 소리 중심으로 그냥 음역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지리스두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 말이 기리사독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지리스두라는 말이 너무 길다고 맨 앞자와 맨 뒷글자만을 따서 지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기독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그 복음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를 보고 괜찮은 곳이구나, 다녀볼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 들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의 성장기 때는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나는 안 다녀도 내 자식은 교회에 좀 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좋은 소리를 듣고 오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좋은 소리 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에 실망을 하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제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치킨집보다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아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또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것이고 성도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언론을 보면 교회에서 뭔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목사가 그 일을 하면 몇 배로 욕을 먹어요. 같은 사기를 쳐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기를 치면 몇 배로 욕을 먹어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나왔다 그러면 몇 배로 욕을 먹어요. 언론사가 반기독교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사들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뉴스거리가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똑같이 통하고 권력의 논리가 통하고 경영의 논리가 통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일컬어,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개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정말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됐지만 더더욱 그런 말을 듣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부끄러운 순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고쳐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감추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아, 저놈들이 이단입니다. 저놈들은 원래부터 수상했습니다. 저 사람들 교리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꼬리를 잘라내기 급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더 일찍 잘라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사람들을 미리 잘라냈어야 돼요. 단호하게 징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편가르기를 하고 내쫓습니다. 분명히 원래부터 문제인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다가 꼭 사건이 불거져 나와서 이슈화가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했어야죠. 미리 잘라냈어야 합니다. 이젠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픈 모습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 만약 교회를 욕한다면 너무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송하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다, 앞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리와 어부들도 있었고 창녀와 농사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부터 진보적인 사람들까지 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부터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정말 다양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편할 것 같죠. 저렇게 다른 바에는 차라리 교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갈라졌으면 좋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모여도 그 가운데는 우리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서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대화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갈등을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혐오하고 파당짓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정치하지 마세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는 밖에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사회적이나 교회적인 이슈를 다룰 때 그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서로 미워하지 않는 태도, 서로 존중하고 대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게 없어요. 다들 싸우고 대결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기에 바쁩니다.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외롭고 삭막합니다.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나요. 서로 열린 태도를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그리스도가 기리사독이 기독이 개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매달려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당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평신도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깊이를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교리나 신학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다, 찐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며 그 억울한 일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억울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웃으며 감사하며 행복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